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윗의 마음이 물론 이 시편 28편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많이 답답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무겁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말씀 잘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간구하는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 귀를 막지 마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덧입었던 다윗인데 다윗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 때 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답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먼저 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사전에는 3가지 뜻을 말해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숨이 막힐 듯이 갑갑하다. 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건 그 상황이라든지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막 억눌리는 거죠. 심리적으로든지. 그래서 숨이 막힐 듯이 답답하고 갑갑하다. 그게 첫 번째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애가 타고 갑갑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속이 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뜻대로 풀리지는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있고 그래서 막 속이 타오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또한 답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할 때 그것을 답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3가지 의미가 있는 그대로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여러분들 답답함을 느낍니까? 영적으로 내가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때 분명히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의 진전이 없고 예배는 드린다고 드리는데 몸뚱이만 와 있는 것 같고 참 영적으로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속으로 애만 타는 상황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지요. 또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난 지금 엄청 급하고 내 인생에 정말 큰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한 줌 죄처럼 다 날아갈 것 같이 애가 타는데 정작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런 나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잠잠하실 때 그럴 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우리들이 느끼는 답답함을 다윗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는 다윗, 그 다윗은 어떻게 그 신앙생활의 답답함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2가지를 말해줍니다. 2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 1절 말씀 속에 나오는 다윗이 이 신앙생활의 답답함을 헤쳐나가는 첫 번째 모습, 그 방법을 보십시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특별히 28장 1절 중반 부분,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그것을 느끼는 나 자신은 마치 죽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절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놀라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셔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1절의 행간 속에 감추어진 다윗이 이 신앙생활의 답답함을 이겨나가는 중요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두 번 하다가 답답하고 하나님 응답 없는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시도록 내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다윗은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즉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내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 없으면 정말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같은 우리가 느낌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뒤집어 보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기 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유혹이 생깁니다. 어제도 아무런 일도 없었고 응답도 없었는데 오늘이라고 별일이 생기겠어? 아니죠.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답하고 속에 열불이 터져 올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잠잠하심을 이렇게 느끼게 될 때 이것을 깨트리고 싶어서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새벽 기도 때라든지 또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하실 때 새벽 기도 끝나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정말 막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찬양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간구하죠. 하나님,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여 물결이 일어날 때 거기에 처음 들어가는 자가 모든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지금 이 답답해하는 나의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송하며 또 말씀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지 다는 아니지만 때로는 정말 베데스다 연못에 물결을 일으켜 주시듯이 은혜의 파도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답답함이 나에게 몰려올 때 그것을 이겨나가는 나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리 찾아가서 혹시 이렇게 돼볼까? 저리 찾아가서 저렇게 하면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받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답답한 우리들의 삶의 상황 속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모습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7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1절에서 그 답답했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노래로. 여러분들, 내 노래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를 향해서 내 노래로 찬송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신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노래로 찬송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요, 내 노래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을 체험하고 알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누가 대신 찬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나만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찬송을 가지고 지성소를 향해 두 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줄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날마다의 은총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꼭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여러분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 명령하신 성막에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벽에 복을 더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새벽 또는 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답답함이 없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에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또한 길을 이끌어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시사 안전하고 복된 길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